전했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멘트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멘트했던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문턱만 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것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취한 삶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되시죠? 교회 문턱은 밟고 넘어오셨습니다. 사실 교회 문턱이 저희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저 20cm도 안 되는 교회 문턱이 상당히 높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첫 발을 내디디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오늘 함께 했던 아이들, 그리고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청년, 또 부흥회 때도 오셨던 우리 앞에 분,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교회 문턱을 밟게 하셨습니다. 넘어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역으로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 부정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나는 미국 사람인데요? 뭐 이런 거는 할 수 없어요. 그래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투표권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안에 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었던지 예수님을 믿고 있던지 예전에 예수님을 믿었던지 아니면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건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 안에 거하고 있잖아요. 나 대한민국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국회의원들 마음에 하나도 안 들고요. 아무도 정말 잘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정당도 정말 믿을 게 없고요. 이러면 제가 이제 또 우리 목사님 또 뭐 이상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대통령이고 저분들이 국회의원이고 마음에 안 들지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그러니까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정한들 뭐가 달라지겠어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든지 어떤 일도 아무 일도 안 하신 것처럼 여겨지든지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이 사실이에요. 교회 문턱을 밟고 넘어왔던 다시 나가게 되던 그거는 여러분의 결정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을 결정하든지 그것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예수 안에 있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나는 다음부터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는요 부정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한민국에 살게 하신 것을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나는 여기 살고 있어요. 그걸 부인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죠. 마음에 드는 게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지만 그러나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마음에 드는 여러 가지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볼 때 이 교회 안에 좋은 게 있구만 또 교회 안에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교회는 천국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천국 비슷한 거지 천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거에는 짝퉁이 있어요. 뭐 우리 교회에게는 없겠지만 때로는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서요 정말 충성을 다해요. 그리고 교회를 싹 뒤집어 엎어요. 이단 교회로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얘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왜? 여기도 사람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살기 때문에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원하는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삶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이 나쁘냐 악하냐 어떠냐 그거를 판단하실 필요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말씀처럼 아까 우리 찬양처럼 거룩하시면 돼요. 아멘. 다른 사람이 어떠냐 저쩌냐 그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근데 거룩함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거룩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셔야 돼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시오.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는요, 거룩하셔야 됩니다. 거룩하셔야 돼요. 이거는 강조를 계속해도 또 강조해야 될 거예요. 거룩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근데 그 거룩함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들어가셨어요. 산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정수가 이 찬양인도 하면서 멘트했듯이 산에 가셨어요. 감람산은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항상 들렸던 곳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에 가시면 그럼 뭐 했냐? 예수님이 거기서 쉬기도 하시고 또 한 가지 기도하셨어요. 산에 가는 이유는 야호! 야호! 이거 하려고 가신 게 아니라 내 건강 지키기 위해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밤새 기도를 하기도 하셨어요. 산에 가는 이유는요,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가 산이에요. 아유, 뭐, 이렇게 낮은 산이 있어요? 영적으로 여기는 산이에요. 여러분, 산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셨듯이 산에 오면 뭐 한다고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셔가지고 기도하셨죠? 제가 아까 예배를 집례하면서 제 마음에 오자마자 내가 뭐 했나 생각을 했어요. 목사인데 내가 오늘 주일날 와가지고 뭐 했나 생각을 하니까요, 제가 먼저 무릎을 못 꿇었더라고요. 제가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는데요, 추석 예배는 준비해야 되죠, PPT 준비해야 되죠, 차량 운행해야 되죠, 물 따랐죠, 프린트 해놨죠, 뭐 엄청 많은 일들을 했어요. 아침에. 근데 정작 일을 많이 했는데, 예배를 위해서 다 준비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안 했더라니까요. 그럼 제가 예배자로 제대로 서 있던 건가요? 그렇지 못한 거예요. 내가 주일날 일하는 일꾼으로 목사직을 하는 게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솔직한 고백이에요. 잘릴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시작 못했어요. 왜요? 일이 많으니까. 바쁜 일을 처리하려고, 그것도 예배를 위해 한 건데 기도를 먼저 시작했는데 그러지 못해서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거룩하는 것이요, 거룩해진다는 것이요,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가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은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이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말씀을 전하려고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실패자예요. 제가 말씀을 일주일 내내 준비했어요. 월요일부터 준비하거든요.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데 정작 주일날 아침에 기도를 시작 안 했으면 사실은 제가 실패자잖아요. 인간 김범석은 실패자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실패자예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에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혀 그렇다고 이제 제가 지금 어떻게 주눅이 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뻔뻔스럽다, 목사님 참 이런 말도 하면서 차라리 하지 말지.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말을 해야 제가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아멘. 죄는요 드러나야 돼요. 아멘. 죄는요 이렇게 떠 있어야 돼요. 아멘. 그걸 숨기려고 하면 안 돼요. 아멘. 죄는요 드러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아멘. 그런데 드러나야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꼭꼭 숨겨놓으면요 그거는요 언젠가 드러나요? 언제 드러나요?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요. 아멘. 그때는 빼도 박도 못해요. 너 이랬잖아 라고 하면 그때는요 할 말이 없어요. 아멘. 근데 제가 이렇게 저도 빠져나가기 위해서 설교 시간에 말하는 거예요. 왜요? 끝나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네? 그때 잘못했네.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내가 여러분 잘 보이려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려고 하는 거지. 아멘. 만약에 그냥 저 자신을 숨기고 그냥 했다라고 하면 뭐 기도를 하도 안 하도 그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으면 내가 뭘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제가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나에게 닥쳤기 때문에 원고 있는데 뭐 다른 준비되고 있는데 먼저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전에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목회자도 기도로 시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로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 감당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기도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과거에 내가 기도를 시작 안 하고 했어도 하나님이 다 아세요. 아멘.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을 몰라서 기도 안 했으니까요. 괜찮아요. 지금 내가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아멘. 오늘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한참 전했는데 갑자기 웅성웅성 소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건장한 사람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어요. 그림에 보여져 있는 것처럼 옷이 다 찢긴 채 아니면 벗겨진 채 한 여자가 붙잡혀 왔습니다. 이 여자는 성경에 보니까 간음을 하다가 붙잡혀 왔다라고 했습니다. 간음을 혼자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간음하였던 여자만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무릎을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여인을 가운데 이렇게 두고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던 사람은 그것이 발각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히면 돌에 맞아 죽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남자도 여자도 다 돌에 맞아 죽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게 모세의 율법입니다. 간음죄는 돌 맞아 죽어도 마땅한 것이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들이 질문을 합니다. 왜 질문하냐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질문한 의도가 뭐라고요? 시험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질문을 했어요. 의도 자체가 불순하죠. 여러분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실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줘야 되는데 애매한 질문을 해가지고 그 사람 실력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올바른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청문회를 보잖아요. 공청회를 하고 청문회 보는데 질문하는 사람들의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대부분 청문회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가 뭐죠? 저 사람 자격 없다.
그걸 밝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의도 자체가 그러면 뭐죠? 물론 검증하는 시간이니까 이 사람이 자격이 있냐 없냐를 따져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의도 자체가 뭐냐면 저 사람 떨어뜨리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그 질문 자체가 그 잘못된 문구가 문제가 아니에요. 의도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 아셨거든요. 상당히 난해해요. 그러니까 돌로 쳐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율법을 지킨 거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도 별 수 없구나.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의했어. 그럼 예수님도 그런 일에 함께 동력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돌로 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분명히 죄인이에요.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해요. 근데 그 사람을 두둔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똑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말 못하고요. 저렇게도 말을 못하는 참 애매한 질문을 했어요. 왜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시험에 걸게 하려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죄하다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죄가 있다고 단정을 지은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아도 죄 지은 거 맞아요. 가늠하다 붙잡혔으니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죄인 맞습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그런 질문을 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냐면 말씀을 안 하셨어요. 대답을 안 하시고요.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입만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거기에만 집중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가 글씨를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는지 몰라요. 저도 언젠가 여러 번 설교했을 텐데요. 저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어요. 이게 성경에 없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성경에 없으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써있지 않아요? 주석도 없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이걸 쓰시지 않으셨을까? 저는 사람 이름을 썼을 것 같아요. 다윗, 바세바, 누구죠?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라. 다윗이 가늠했죠. 백주 대낮에 똑같이 가늠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 다윗이요, 백주 대낮에 자기 신하의 아내를 취해서 간음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 전에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창녀를 찾아갔어요. 간음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며느리였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속이고 자기에게 아들을 이렇게 안 되니까 시아버지와 합방을 했어요. 나중에 드러났어요. 성경에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자신들은 상당히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조상들이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해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자랑스럽기 때문에 선택하신 게 아니라요.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려고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 누구도 거룩하지 못해요. 이것도 씌워줬네. 네. 아니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했어요. 사람들이요, 양심에 가책이 들었어요. 다 죄를 지었거든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요, 예수님 왜 돌아가셨나요? 죄가 없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며 죽으셨나요? 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 저와 같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아침에 기도로 시작 못하는 저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알면서도 죄를 짓는 저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요. 아는데도 불구하고요. 바쁘다는 핑계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와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 2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중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만 가지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양심대로 살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죄와의 싸움에서 최소한 무승부 아니면 계속 지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게 못 살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내가 광덕중앙교회 예배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자로 서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말로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요, 이미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냥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 나는 나를 용서 못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목사가 기도도 못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를 집례합니까?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뻔뻔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향하여 비난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사냐? 그리고 비난할 수 있어요. 비난받을 일을 우리가 하기도 해요, 때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면책특권이에요.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이 있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면책특권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렸으니까가 아니고요. 내가 오늘 봉사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날 받으시겠지. 나는 꼬박꼬박 11조 하니까. 내가 감사헌금 하니까. 주일날 날 안 빠지고 예배 드리니까. 내가 주방에서 봉사 열심히 했으니까. 나도 청소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이런 것도 드렸으니까. 그게 아니라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정죄함을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사단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 죄지었잖아 라고 말하면 인정하세요. 지은 건 맞잖아요. 그러나 그래? 난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야. 그렇게 당당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엄청난 무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조상이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어도 주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하여 주님이 다 용서하셨어요.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셨는데 나는 아직도 죄인이야.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교회를 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여지껏 교회를 안 다녔고 여지껏 예수 안 믿었는데 내가 이제 와서 내가 나이가 몇 개인데 이제 와서 교회를 갑니까? 아니요.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늦었다고 할 때가 바로 그때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내 안에 들어가 있던 정죄의식, 죄의식, 죄책감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시면 돼요.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는 여러분을 자유하게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 계시면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파산이라는 게 있죠. 개인 회생, 파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빚이 많은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법원에 신청을 해요. 개인 회생과 파산이 있어요. 회생은 자기가 빚진 사람들에게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다 n분의 1로 쪼개서 나눠주고 더 이상 못 갚겠다 말하는 거예요. 파산은 뭐예요? 아예 못 갚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죄의 집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주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파산 신고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짐도 가질 필요가 없다. 너에게 죄의식, 죄책감 그것들을 가지고 살지 말아라. 내 안에서 마음껏 자유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을 해방하셨어요. 우리는 율법의 아래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거하는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 거하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죽어야 돼요. 그러나 율법 아래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지배하는 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옆 분에게도 얘기하세요.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얼굴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해. 그게 뭔지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있는 빚이 수십억이에요, 수천억이에요. 근데 그게 다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빚에 눌려있던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자유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얼굴 표정부터 달라져요. 남이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 왜? 다 탕감된 거야. 여러분의 죄의 짐이요. 다 탕감된 거예요. 누가 뭐라고 찔러도 상관이 없어요. 너는 찔러라. 나는 상관없다. 물론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자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책감 때문에 눌리지 마세요. 특별히 내성적인 분들은 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자유하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자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하겠느냐.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예수님도 가늠하였던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현장에서 지금 죄가 드러났어요.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숨기면 드러나요. 그러나 드러나면 용서하세요. 주님은 미쁘신 분이에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주님 앞에 나오면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세요.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자유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그 죄라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 때로는 이 질병으로도 와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도 와요. 관계의 뒤틀어짐으로도 와요. 각가지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을 괴롭혀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육체 질병 때문에 질병의 노예가 되지 않냐고요. 병이 있어도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 매이세요? 자유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감사한 거고요. 고쳐주지 않으셔도요, 자유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어떤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질병이 있으면 죄 많은 사람이고, 질병 없으면 죄 없는 사람인가요? 가난한 사람은 죄 있는 사람이고,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주 안에서 자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자유하세요. 그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걸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나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 자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저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유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